마가복음 6장.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다.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인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렛이라는 그런 동네이시고요. 이 나사렛 지명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해 보면, 이 나사렛 어원이 어디냐? 나지르란 말이 어원이 되는데, 나시린, 여러분 나시린이라는 말 아시죠? 구별되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이란 지명의 이름은 구별된 마을. 근데 구별된 마을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어떤 일을 좋아하셨는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이런 일들을 좋아하셔서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 유대인들 모인 곳, 그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사람들이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까? 받은 지혜, 또 권능, 이것이 참 놀랍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가 말씀하는 것, 권능을 베푸는 것, 오히려 책을 졌죠. 구별된 마을이란 그 마을의 사람들, 그들조차도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굉장히 여기서는 우리가 당연한 말처럼 보이지만 좀 자세히 뜯어보면 굉장히 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누구의 아들 할 때는 대부분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마리아의 아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저 애비 없는 자식 아니냐. 그 말과도 같은 말이죠. 굉장히 심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별명을 다 지어 부르잖아요. 뒤에서 누구 말공댕이 너무너무 싫어. 영어 선생님 미티 너무너무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이 수군수군 되는데 저 애비 없는 자식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또 누구의 직업을 거론한다. 그 사람은 지금 분명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능을 베풀고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는데 예전 직업을 거론을 하고 있는 것이 목수. 당시의 목수, 그것은 굉장히 존귀한 직업일까요? 그렇지 않았죠. 인공상업, 이것은 우리나라나 그 나라에서도 똑같이 천대받던 그런 직업이었죠. 목수라는 그런 직업을 대면서 그들이 굉장히 흉을 보고 있는 것. 또 뒤에는 어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 깨복쟁이 친구잖아. 다 알아. 다 우리가 옛날에 다 알고 보던 그런 아이지. 여러분들 잘한다는 것이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는 것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중이 제 머리를 못 감는다. 의사들 병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오히려 의사들이 자기 몸을 관리하지 못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어요. 변호사, 검사 잘 알죠? 잘 아는데 오히려 그들이 법을 악용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혹시 예수 믿은 지 오래되셔서 예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혹시 실수하고 있지는, 잘
잘 안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내가 처음 믿었던 때, 내가 찬양했던 때, 기도했던 때, 은혜 받았던 때, 그런 때는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대한 잘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좀 달라지지 않는가. 우리가 잘 안다, 이 말이 어찌 보면 우리가 잘 모른다 그 말로 대변될 수 있다. 이 배척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족에게도 인정받기 힘들고 또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힘들다.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예전 것만 생각을 하고 있죠.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예전에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생각을 해봤어요. 결혼을 저는 2번을 했습니다. 결혼을 실패해서 2번 한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결혼식을 한 번 하고 또 할아버지께서 순천을 가서 고향에 와서 결혼을 해야 한다고 결혼식을 해서 아마 할아버지 욕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만큼 부주가 나갔으니까 이곳에서 부주를 다시 거둬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순천을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결혼식을 이렇게 또 파티를 하는 거죠. 파티를 피로연이죠. 피로연을 하는데 가보니까 예전에 다 알던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아시는 분들이 그날 만났어요. 네. 반갑잖아요. 반갑죠. 아야야 반갑다고. 근데 참 느낌이 어떠냐면 오랜만에 뵈니까 아주 전라도 말로 이물 없다 하지만 사실 그 느낌 가운데 뭣도 있었냐면 너무 또 예의도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성인이 되고 결혼식 하는데 거기서도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족 중에 그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로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은 있지 않냐니까. 여러분들 출가했으면 그 정도 큰 거예요. 다. 뭘 그렇게 다시 또 봐주고 어린아이처럼 대하고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그것은 좀 너무 과한 거예요. 과한 거. 이제 성인이 되었으면 그는 성인으로 인정해주고 또 그의 삶을 인정해주는 것 준하수. 좀 사실 외국의 그러한 전통들 보면 출가하거나 성인식을 치르거나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는 독립하잖아요. 지금도 이제 예수님께서는 분명 다른 일들을 하고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왜냐하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었느니라.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을까? 이 권능에 같이 따라오는 말이 무엇인가? 믿음이거든요. 그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너무 잘 안다는 그 함정에 빠져서 믿음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날 가셔서 소수의 병자들,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계신다. 제가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수의 모임이 모인 곳 어디일까? 우리 주일학교 한 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제자반이 될 수 있어요. 자기 논리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오늘 바쁘니까 빨리 끝내버리자. 주일학교에서 자기 바쁘니까 빨리 끝내버리자. 중고등부에서 바쁘니까 빨리 끝내버리자. 근데 그날 은혜 받을 아이가 없을까요? 있다는 것이에요. 그날도 은혜 받을 아이가 있어요. 그날 말씀에 정말 도전받고 그날 말씀 때문에 변화될 아이가 분명히 있는데
내 논리로, 내 시각으로 그날 모임을 패한다. 안 되죠. 여러분들 제자반은 잘 모입니까? 잘 모이지 않을 수 있죠. 한 3명, 2명, 1명 모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모임에서 은혜 받는 일이 없을까요? 도전받는 일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죠. 근데 내 논리로 이번 주는 1명밖에 못 모이네, 2명밖에 못 모이네, 안 되는 것이. 그 주에 모여서 함께 나눌 은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모여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소수의 사람들, 소수의 병자들, 그들을 위해서 지금 나사렛으로 가지 않습니까? 분명 자신이 배척받을 것 아셨어요. 힘들 것 아셨어요. 모르고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전의 말씀들, 4절의 말씀들을 거론하는 것 보면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배척받을 것 분명히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소수의 무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발걸음을 떼어서 그곳으로 가신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조그만 모임일지라도 그곳에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예배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좀 수고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12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둘씩 보내는 말씀이 나오죠.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 둘씩 짝지어 보낸다. 혼자 다니면 좀 힘을 잃어버릴 수 있죠. 혼자 다니면 나태해질 수 있고 힘을 잃어버릴 수 있고, 둘씩 다니는 것은 힘을 보태는 것이에요. 시너지 효과가 있다. 격려할 수 있죠. 좀 힘들고 어려우면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둘이서 막 이야기하고 대화하라고 둘이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격려하고 힘을 주라고 둘이서 보내는 거예요. 특별히 이 유대인 증리의 수가 몇 명이에요? 2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씩 가는 것, 매우 성경적인 것이에요. 혹시 전도대 내가 하고 있는데 나는 혼자 가는 것이 매우 편하다, 그분들은 좀 약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 둘씩 다녀요. 혼자 다니는 것은 분명 딴 길로 갈 수 있고 위험에 처할 수 있고 내가 힘을 잃어버릴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실 때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권능을 주셨다. 이 권능은 어둠의 권세들을 멸할 수 있는 권능. 아무것도 안 주고 이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것을 주셨어요. 그것은 귀신을 제어하고 능력을 베풀 수 있는 권능. 그 권능의 기원은 어딜까요? 예수님 그분을 품고 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 그것이 권능이죠. 8절에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좀 이 말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된 거예요. 뭡니까? 광야를 다니는데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광야에 뭐가 있었습니까? 먹을 것이 있었어요? 신발이 있었어요? 옷이 있었어요? 물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 누구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다. 우리가 좀 그 생각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특별히 전도자나 성도나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가면서 무엇을 자꾸 가지려고 탐욕을 부리잖아요. 한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우주가 담겨 있는데 그 우주를 채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복음 들고 가면 그 외에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수적인 것은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수적인 것은 채워주시는 것이요, 마치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9절,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잊지 말아라. 옷도 뭐 다른 것도 별로 그렇게 중요치 않다. 여러분들이 중요시 생각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집도 중요하고, 차도 중요하고, 자녀들 입학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거 잘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채워주신 거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생명을 취해라. 예수 생명이 내 마음 중심에 채워져 있어야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0절,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 전까지 거기 유해라. 그 어떤 집에 이제 가서 그 사람들이 영접을 했다. 영접하는 집 분명히 있죠. 주님이 예비하신 집, 주님이 예비하신 집이 있으면 거기에 유해라. 하나님 나라를 공감하는 집들이 있어요. 전도하러 가서 참 그 집에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갔는데 그 집에 가니까 하나님 나라를 공감하면서 끄떡끄떡하면서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런 집 가서는 유해라. 그런데 너희가 갔는데 하나님 나라를 공감하지 않고 하나님이나 예수를 저주하는 그런 것, 그것은 이방 나라와도 같다. 먼지를 털어버려. 유대인들이 여행 가서 이방 그 지역을 거쳐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먼지를 다 털어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집들은 이방 나라다. 너희가 거할 수 없는 곳. 그리고 그것을 터는 것을 보여줘서 그곳에 너희가 유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고 증거 있게 해라. 복음을 받지 않는 곳,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있죠. 그러면 그곳은 어쩌면 이방 땅과도 같다. 복음을 받는 곳 있으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택해 놓은 그러한 지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가서 담대히 증거해야죠.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것이. 12절, 이 제자들이 얼마나 담대히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선파하고 또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치는, 얼마나 신났을까요? 정말 힘있는 전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가 중심에 있고 또 예수님과 함께 훈련받고 동거동락하니까 이렇게 힘있는 전도를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100일 기도 대행진,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인가? 예수 권능을 받았다면 우리가 나가서 주님의 증인들, 주님의 제자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드리기를 소원합니다.